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넌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영원히 의지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건강을 의지합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또 화려한 문명을 가진 나라는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애굽도 그랬습니다. 애굽은 당시 수백 년 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를 누렸고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도 바벨론이 침공할 때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며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도 예외가 아니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너도 망한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스겔에게 애굽을 데리고 이미 죽어있는 나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스호를 이렇게 쭉 둘러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들이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먼저 아수르가 있었는데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시 세상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칼에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엘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역시 같은 곳에 있습니다. 또 메섹과 두발, 에돔, 북방의 왕들, 또 시돈까지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실까요? 단순히 역사 공부를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아, 너만 특별한 줄 아니? 너만 강한 줄 아니? 너보다 먼저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도 모두 이곳에 있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 경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칼에 죽은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은 그들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실까요? 살아있을 때는요, 모두가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죠. 그들의 군대가 지나가면 나라들이 떨었습니다. 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들도 두려움 가운데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들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계시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세상에 힘을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참 강하게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두렵습니다. 큰 기업이 부럽고 큰 나라가 부럽고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결국 내 앞에서는 똑같아.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눈여겨볼 말씀은요, 마지막 32절입니다. 내가 그의 두려움을 살아있는 자의 땅에 퍼뜨리게 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애굽이 강했다, 애굽이 이랬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입니다. 애굽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잠시 그들을 강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을 두려워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 시절에서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며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통장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을 알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전까지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붙들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벌과 경력보다 역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게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끝날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언젠가 끝납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가치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끝납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이 커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힘이 조금 커졌다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자랑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권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도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어떤 성공을 경험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라질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역시 유한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틴즈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